높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따가 주의 만찬할 때 그 찬양으로 해라. 이거 있잖아요. 수민이가 자꾸 한 게 뭐지? 우리 여기 영광 받으소서 그거.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대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다. 이건 높인 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엘샤다이라는 이름도 있게 전부 하나님의 이름인데,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대표적인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자, 제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높을 꽃자, 큰 대자, 그 다음에 멀 원자. 자, 높고 크고.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이 좋대요. 왜 좋은가 봤더니 으뜸 원자를 쓰는 줄 알고, 그래서 높고 크고 으뜸이라서 이름 좋다고. 그러면 제가 바꿔줘요. 저는 이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으냐? 높고 큰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멀언자요. 멀다, 멀언자.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이름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너 스스로 높아지지 마. 너 스스로 위대해지지 마. 높고 큰 거에 대해서 멀어. 다시 말하면 너 겸손해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문으로 바꿔서 하면 저소근이야. 가까울 근자, 저소근. 높을 꽃자, 낮을 조자, 큰 대자. 무세요. 자, 다 각자의 이름이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어.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되려는 조건이 뭐냐면 스스로 계셔야 돼.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자, 지금 여기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나무에서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태야. 이거 며칠 갈까? 여기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면 점점점 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썩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야. 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이거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태양이 있어야 돼. 그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하여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 빛을 통해서 열매가 성장하고 익어가야 돼요. 또 태양만 있어야 됩니까? 물도 있어야 돼.
물도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사과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여러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태양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기도 필요하고 또 영양분 비료도 필요하고 전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절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자, 중고등부 학생들이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스스로 살 수 없어. 지금 자립한다고 해봐.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스스로 사실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물도 만드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공기도 만드시고,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이 곡식도 만드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씨앗도 만드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열매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셋째 날을 보니까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마셔야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셔야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곡식 양식을 먹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할지라도 여러분, 씨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씨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과학이, 문명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최고도로 발전할지라도 씨를 창조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씨를 변형시킬 수는 있겠지.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느냐? 모든 이 씨,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그 씨를 바꿀 수 있어. 씨를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떤 단체가 뭘 만들어냈느냐면, 자,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잎사귀에 글씨가 써지게 그런 걸 개발해서, 지금은 그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신기하죠. 글씨가 써져. 그 어떻게 가능하느냐? 유전자를 변형시킬 때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변형은 시킬 수 있어도 창조는 할 수 있다 없다? 창조는 할 수 없어. 창조는 누구밖에 하시느냐?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누가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다 같이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 다 같이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 다 같이 나는 스스로 사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구성원이 뭐냐? 우리 인간의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육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또 영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야 돼. 육체도 영혼도 절대 스스로 살 수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을 도전해도, 하나님을 대적해도 전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고, 그러면서 육체가 70년 80년의
보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전부 공급받을 수가 있어. 누구든지 전부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 전에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거지가 토요일 날만 되면, 또 주일만 그들은 일요일이죠. 일요일만 되면 잔치입니다. 굶을 일이 없어. 왜냐? 어디로 가느냐? 결혼식장에 가. 결혼식장. 그래서 막 혼잡한 틈을 타서 식권 하나만 딱 받으면, 그전에는 무슨 식권이 있습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잔치하면 뭐 지금은 이제 뷔페식이고 그러니까 식권이 다 필요하지만, 옛날에 식권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와서 먹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한받지 않아. 거기 정말로 하객들, 다시 말하면 축의금을 줘가면서 축하하는 그런, 이 벌써 결혼하는 그런 사람과 연관이 있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만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거지들도 뜨내기도 나그네도 와서 전부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도전하든 대적하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감사하든, 누구든지 전부 육체에 대해서는,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기, 물, 맛이, 양식, 그리고 이런 산소 전부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태양을 쏘이게 하시고,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육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지. 자, 내 육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막 불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누린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돈이 있다 없다 그걸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뭘 감사해? 주신 걸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깡패, 건달, 사기꾼, 강도범, 강간범, 인신, 매매범, 가정 파기범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초등부, 영유아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에 연루되어서 혹시라도 곤란한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 육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이 육체,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해야 돼. 여러분,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조금 몸이, 육체가 건강이 불편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셔. 여러분에게 출애굽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약 11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탈출해서 11번 정도 원망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한 9번, 한 8번 정도 원망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딱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정도 걸렸는데 2년 동안 약 8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럼 이 8번 정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원망을 안 한 편입니다. 그럼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이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이야. 이 광야는 마실 물조차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끄집어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벌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벌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목마르면 지나가다가 다른 집에 들어가서 혹시 제가 너무 목마른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웬만해서는 다 물을 떠줘요. 한 분은 제가 저 태안에서 목회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목마른 거야. 자, 뭐 이런 데야 뭐 그냥 사방에 보이는 게 편의점인데, 그런 데는 편의점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골길인데, 자, 근데 차를 세워놓고 그 집에 어떤 이제 시골집에 딱 들어가서 아주머니 죄송한데 제가 너무 목말라서 그런데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보린물을 떠다 주고, 보린물 말 발음도 안 돼요. 보리물만 준 게 아니라 또 뭐도 하나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그럴 만한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래. 원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써야 되는데 써야 될 돈이 없어도 원망하지 마. 왜? 자, 여기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온 거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왔으면 광야에서 죽이시겠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축복해 주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광야에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쓸 돈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누가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절대 그러지 않아.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느냐? 만족하게 하지 않겠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가난해서 돈이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육체가 힘들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육체적인 환경이 지금 뭔가 꼬이고 어렵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오.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불만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
앞으로 주실 가난 복지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앞으로 주실 뭐를 잊어버렸느냐? 가나안 복지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니까,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헌금하십시오. 어이구,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러면 교회는 저 목사가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하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이 그 사람에게 비껴나가지 않겠소. 응?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고생시키려고 건져낸 거야? 고생시키려고 건져낸 겁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 일부러 너 한번 이놈의 자식들 한번 이 버르장머리 이놈의 자식 한번 죽어봐라 이놈의 자식아 일부러 죽이려고 광야에서 건져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을 주려고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건져내셨다니까.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복을 주시려고 건져내셨다니까. 그런데 고작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거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해결되는 거야.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면, 가나안 복지를 줄 것이라면 광야에서 죽이시겠어? 광야에서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필요하면 구해. 너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런데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가 아무리 지금 곤고할지라도, 육체가 지금 곤고할지라도, 지금 내 육체가 아무리 무엇인가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곤고함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처럼 원망하지 말고, 어디서 나온 것을, 애굽에서 나온 걸, 어디서 나온 것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을,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돼? 앞으로 주실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와 지금 현재의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무엇만 바라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무엇만 지금 생각합니까? 현실의 문제만 생각한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만 생각한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무슨 감동이냐? 너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지금 이게 전 재산 드리면 어떻게 해? 이게 지금 자식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 말을. 그런데 막 이 감동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서 이 감동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산속은 아니지만 산에 이제 가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사다가 딱 거기서 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우리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어? 아니, 하나님 내 형편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이게 무언 짓입니까? 하나님 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 감동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서 저거 완전히 광신자네, 저거 완전히 미쳐버렸네, 저거 완전히 미쳐버렸네, 저거 완전히 광신자네.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요. 얼마나 조소하겠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그런데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래.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하고, 그런데 이기고 극복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감동하시 이렇게 나를 개 고생시키십니까? 그랬겠어?
뭘 유지했느냐? 감사를 유지하는 거야. 뭘 유지해? 감사를 끝까지 유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 모든 재산 전부 다 드려라. 모든 재산 다 드려라. 이거 현실적인 거지. 이 현실적인 것이 얼마나 참 고민이 많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 그런데 뭘 기억했어?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딱 감사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해. 뭐로 유지해야 돼? 감사로 끝까지 유지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거 잊어버리고 주실 가나안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놈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나를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주실 천국을 망각하지 말고, 아무리 내 육체가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혼의 생명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뭘 유지해야 됩니까? 감사를 유지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지 않겠어? 목사 미워요. 어떤 설교를 해도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면 은혜는 받는데, 은혜를 받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딱 다시 생각나, 다시 떠올라. 그러면 이 갈등, 참 현실의 문제와 지금 목사가 하는 설교의 문제가 딱 부딪히지 않겠어? 지금 자기 자신의 현실의 문제와 목사의 설교가 딱 부딪혀.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야,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이 생각이 점점 소멸되고 점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벌써 시험 들고 정말로 목사가 미워지고 목사가 싫고, 저 목사 이 목소리조차도 듣기 싫다니까. 이 소리조차도 응? 자, 그러다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뭔가 좀 육신을 이렇게 달래주고 등 두들겨주는 그런 설교를 와서 듣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막 그 설교가 막 천사의 소리 같아. 그 소리가 천사의, 그 순간에 막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들었던 설교가 뭔가 막 더 부정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막 들려지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축복에, 이 축복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영혼의 생명의 축복을 왜 잊어버리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현실의 문제를 감사로 극복해야 되는데 원망으로 더 현실의 문제를 꼬이네. 불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더 꼬여버리네. 불평으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꼬여버리네. 그런데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사로 이겨봐. 감사로 승리해봐.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봐.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한 달 3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150만 원을 번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150만 원을 벌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저축을 해. 200만 원 저축을 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를 해. 이 사람은 저축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이제 150만 원을 가지고 써. 150만 원. 이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쓰죠. 누가 쪼들려? 누가 쪼들려? 100만 원이 쪼들리지. 100만 원 지금 이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쪼들리지. 그러면 이 사람은 밤낮 돈이 없대. 밤낮 돈. 나 돈 없어. 밤낮 돈이 없대. 근데 이 사람은 쓰는 걸 보니까 여유가 있어. 얼마 더 여유가 있어? 50만 원에 더 여유가 있어. 이 사람은 100만 원밖에 이것 가지고 뭐 무슨 세도 내야 되고 뭔 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 이 사람은 50만 이 사람보다 50만 원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만은 축복해 주셨나요? 너하고 비교해 봐. 이 사람도 돈 없다네. 이 사람도 돈 없다네. 이 사람도 돈 없다네. 이 사람도 돈 없다네. 이 사람은 돈 없어. 이 사람 난 돈 없네. 이 사람은 돈 없어. 난 왜 이렇게 돈 없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아유 돈 없는데 아껴 써야지. 이해하셔요?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요. 내가 어젠가 어제 그저께 이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요. 이 말은 저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뭐 하지 말라는 소리야? 원망하지 말라는 소리야. 원망하지 말라는 소리라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니까. 저축을 안 해서 없어도 원망하지 마. 그렇다면 저축을 해놔서 쌓아놓으면서 원망하면 더 나쁜 놈이지. 손 들어봐. 더 나쁜 놈. 더 나쁜 X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야비하겠어. 얼마나 야비. 얼마나 이 사람 얍싸 먹었어. 그러면서 불만해 너? 그러면서 불평해?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하세요. 원망하지 마. 근데 지가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무슨 원망이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를 바라면서 기도해봐. 무슨 기도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비린내 나는 사람이겠어. 이런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참 비린내 나는 음식 먹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학기 기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숙사 들어갔어요. 기숙사. 근데 방학 때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친구 자취하는 집에서 이제 제가 세상 말로 꼽사리를 껴서 생활을 해요. 미안하잖아. 그래서 야 친구부, 야 내가 오늘은 갈치 내가 찌개를 내가 만들어줄게. 갈치찌개를. 그래서 저 시장에서 갈치를 사왔어요. 그리고 다 어머니가 김치에다가 갈치를 끓여서 갈치를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막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어머니 왜 우리 이모가 생선 장사를 했으니까 막 생각나. 그래서 지금 침 나와요. 그래서 끓여 이제 여기다 김치도 넣고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기름기는 먹어야 되니까 식용유 한 2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갈치를 딱 집어넣고 끓였어요. 냄새는 그냥 그런 대로 먹을 만한 냄새가 나. 숟가락 국물을 딱 떠먹는 순간 뱉어버렸어. 비린내 나가지고. 아니 왜 비린내가 날까? 왜 비린내가 날까?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 비닐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그 은비닐 있잖아. 이걸 이거 안 씻으면 비린내 나죠. 이거 안 씻으니까 비린내가 나.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버렸다니까. 먹지도 못하고, 왜 갈치 얘기했을까? 비린내 나는 삶. 이거 먹지 못해요. 비린내는 참. 자, 이거보다 더 비린 게 뭐냐? 이거보다 더 비린 게 뭐냐면 이 갈치가 익담한 거, 서른 거 먹어보십시오. 비린내 나서 못 먹어요. 고양이나 먹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비린내 나는 삶을 살지 마라. 자기는 챙길 걸 다 챙겨가면서 돈 없다는 거야. 자기는 할 것 다 하면서 돈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은아 이리 와봐. 유은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응? 이리 와봐. 예를 들어서 가져가지 마이. 이후 예배 끝나고 가져가든지 숨겨놓고 뒤에다 숨겨. 나 사과 먹고 싶어이. 사과 없어이. 사과 주세요. 하고 물어봐. 떼써봐. 그건 떼쓰는 게 아니오. 그거는 막 그리고 막 사과 달라고 떼쓰고 울고 보채고 막 엄마는 뭐 돈도 없으면서 왜 그래 봐. 나같이 모르면, 나같이 얘가 사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도 사과 맛있는 거 막 10개 사줄게. 미안해 지금은 못 사줘. 근데 나중에 봤더니 뒤를 봤더니 사과 하나 숨겨놓고 있네. 기가 막히고서 안 기가 막히겠어. 이건 2부 예배 끝났으면 줄 텐데. 응? 알았어? 또 줬다 뺏었다고 시험 들지 말어.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비린내 나지 않겠어? 설 익었지? 덜 익었지? 육신에 갈치의 은비늘을 떼내지 않으니까 비린내가 나. 그러니까 육신에 그 욕심의 정욕을 떼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니까 무슨 냄새가 나? 비린내가 난다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자, 육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소유하고 누려요. 자, 영혼에 대한 은혜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육체에게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더 큰 감사가 뭐냐? 영혼을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나를 구원한. 이것은 내 육체가 오늘 망할지라도, 내 육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육체가 오늘 잔인하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에서 끄집어 나와서, 내 영혼이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행진이라고 할 때는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10월 달에 첫째 주에 창립 감사 예배, 설 8주년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준비할 때 찬양을 아무거나 고르지 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는 찬양의 곡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 감사하는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감성적인 거 많습니다. 감성적인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여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라 감성적인 찬양. 자, 저는 그래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어. 어루만져 주신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 그런 표현을 진짜 쓰는 걸 꺼려합니다. 뭘 어루만져 주시기는 애들입니까? 어루만져 주시게? 자, 우리는 신앙의 인격이 성장된 믿음의 철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런 무슨 감정적인 거, 이런 것이라든가 감성적인 감정, 이게 아니오. 감성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자, 지식과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자, 다른 찬양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8주년 감사 예배는 오직 타이틀이 뭐예요? 작년에 아직 제가 포스터는 만들지 않았으면 타이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제야. 다 같이 시작. 오직 시작. 찬양제라. 오직. 그러면 왜 뭐 때문에? 나를 따른 게 아니오.
육체를 통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수준 높은 감사가 뭐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은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소유하지 못한 사랑.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전혀 지금 갈 수 없는 것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감사를 표현하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진실한 찬양의 고백, 그 진실한 찬양의 고백.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아무리 애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윤이 예를 들어 나윤이 예를 저는 어제 지역장, 구역장, 부구역장 모여서 라윤이가 거기 있더라고. 라윤이가 한마디 딱 했는데 깔깔깔거리면서 다 라윤이를 쳐다봐. 근데 목사가 설교할 때 막 애절하게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애절하게 어떤 사람은 졸기 바빠. 이거 비교되지 않겠어 이거? 이거 비교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라윤이를 한번 라윤아 이리 와봐. 라윤아 이리 와봐. 오늘만 지금만 라윤이 이리 와봐. 라윤이 빨리 이리 와봐. 자, 이따 또 뺏을게요 이거.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라윤아 한 입만 했는데 얘가 라윤이는 잘 주더라고 보니까 그죠? 나한테만 주나? 박성수 권사님들은 이런다며. 도대체 라윤이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래요? 권사님은 보면 이런다면서 왜 이럴까?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 자, 한 입만 했는데 안 돼 하고 하면서 저 혼자만 먹어봐. 자기 혼자만. 아무리 애기라고 할지라도 한 대 줘 받고 싶지 않겠어? 그리고 있어도 안 주고 싶지 않겠어? 그런데 한 입만 하기 전에 얘가 먼저 입에다 갖다 대주네. 이뻐 안 이뻐? 그러면 막 시장빨이 어디 옷가게 가봐. 야 이거 라윤이 딱 맞겠네. 라윤이가 입으면 이쁘겠네. 이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했지. 자, 하나님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한 입만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부모가 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라윤에게 야 한 입만 먹고 싶어서 그런 거요? 그거 개코 한 입만 먹는다고 그게 무슨 입맛만 버려. 입맛만 한 입 먹으면 두 입을 줘야 돼. 오히려 볼 때 손해라니까. 하나님이 한 입만 할 때 하나님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입만 하기 전에 평상시 한 입 드려봐. 절기 때는 두 입 드려야 되지 않겠어? 절기 때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요령이 있어야 돼. 감사의 요령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요령도 없이 무조건 자기 지금 육신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만하지, 불평하지, 육신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앞에 투자도 못하지.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임하고서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 충만하고서 오히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생각하시겠지. 근데 이런 사람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겠어?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겠어? 진노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내리는 사람이냐 얼마나 이것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 보라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랑을 끌어내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 아무리 두세 살 먹은 애기라고 할지라도 안 줘.
하나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상대냐,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상대냐,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 상대냐, 내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돼.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지.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이 족한 줄 알고, 있는 것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는 거야. 있는 것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는 거야. 있는 것이 족한 줄 알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얍삽하고 야비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래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는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잘못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하며 신앙생활했던 죄를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얻는 귀한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한 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죄야, 죄야, 죄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육체에게도 영혼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구수로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너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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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불만 불평을 가지고 떠나가, 불만 불평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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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